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 길을 알지 못하며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들, 즉 성도입니다. 성도의 회심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회심하였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의지로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인한 회심은 성령 충만과는 다른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성령님을 내 마음의 집에 모시어 이 거실에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있다면 성령님을 모셨는데 거실에만 거하도록 하고 다른 방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다른 공간에는 오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것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언제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모든 성도가 동시에 반드시 성령 충만, 즉 성령님의 주관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하여 성령님을 근신스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의 행위는 성도가 그의 생활을 성령님께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그러니까 자신이 영위하였던 생활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은 과거 사도들이나 순교의 길을 갔던 스데반과 같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를 포함해서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비교된 두 존재, 즉 세상의 술에 취한 존재와 성령으로 취한 자, 즉 성령 충만한 자 중에 한 부류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술에 취한 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술에 취한 사람을 보면 길을 똑바로 가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술의 영향을 받아서 삐뚤어진 길을 가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 바로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인생의 의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를 주장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새 술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도 당시의 사도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사도들은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있었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였죠.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녀의 연약한 육신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즉 그가 어떤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결국에는 성령 충만이 성도가 받는 가장 귀한 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그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사실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성령 충만은 모든 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시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한 우리가 속한 가정에 성령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에게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아 변화된 생활이 참이요 진실임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굴복입니다. 굴복. 우리의 의지를 또한 육신을, 우리의 소유물을,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의 그의 주관하에, 성령의 주관하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굴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직 오늘 주신 이 말씀에 굴복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